네, 우리 함께 전도서 말씀을 이 수요일 밤에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상집과 잔치집, 이른바 그러한 비유의 표현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성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맥락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속의 또 다른 나와 대화하는 것일 거고요. 또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그 내가 아닌 마치 타자처럼 여기는 그 타자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높여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이른바 기상 변화에 맞서서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그 우리의 삶의 시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그 순간들을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또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 하나님 앞에 섰던 지혜자이지요. 그 지혜자 코엘렛은 지혜라는 것을 유산과 햇빛에 비유하며 오늘의 말씀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코엘렛은 우리 삶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도 여겨지는 돈이라는 것과 지혜를 나란히 올려놓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12절의 표현으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표현된 그늘은 그 당대 이스라엘이 지금도 있는 그 중동 지역에서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보호처,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뜻합니다. 코엘렛은 반면에 돈의 가치를 그냥 쉽게 폄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실제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할까요? 배고픔을 막아주고, 또 삶의 편리함을 제공하고요. 또 때로는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그늘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또한 필요하고 있어야만 하는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돈의 그늘에는 치명적인 한계도 또한 있습니다. 돈은 외부의 위협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어도 우리 내면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그것에까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혜의 그늘의 그 차원은 이 돈의 영역과는 또 다릅니다. 원어는 지혜가 그 소유자를 살려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만 붙어 있게 하는 생존을 넘어서서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그 생명력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른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획득하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 지성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소유물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절대자 앞에서 깨닫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지으신 절대적인 존재,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서기를 연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의 그늘 아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기 쉽지만,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기 너무나도 쉬운 상태에 빠지지만, 하물며 돈이라는 것 그 자체를 우리의 삶의 목적처럼 여기며 돈이라는 것을 마치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그 우를 범하기 쉽지만, 지혜의 그늘 아래서는 타자의 자리,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이들의 자리까지도 마련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평화가 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코엘렛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해서 다시금 조금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내 방식으로,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른바 구부러진 사건, 구부러진 시절들, 구부러진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때때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나만의 인생의 경력들, 소위 커리어라고 하는 것에 갑자기 급커브처럼 여기는 휘어지고 또 그것이 무력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건강하던 몸에 예기치 못한 아픔, 질병의 그 그늘이 드리워지기도 하고요. 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몸이 쇠하여져 가는 그 연약함 가운데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관계에 생각지 못했던 그 균열, 어그러짐, 또 깨어짐들이 또 순간순간 일어나고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굽은 것을 곧게 펴려고, 즉 문제를 처리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 안에서 발버둥 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지혜자인 코엘렛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3절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전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노력을 포기하라는 어떤 허무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여전히 그 상황에 우리가 갇혀서 모든 에너지를 그 상황을 벗어나고 또 돌파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에 쏟아붓던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다시 한번 전환해보자는 권면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캔버스, 이 그림판, 도화지 같은 곳에 이른바 형통이라고 하는 것과 곤고라는 두 가지 색깔을, 또 두 가지 계절을 정교하게 교차시키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내 노력의 결과로 여기거나 또는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그렇게 형통할 때 충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자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가 있는데요. 그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놀람이 없는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놀라고자 하는 의지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사람은 불행한 이유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순간이 불행한 이유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른바 놀라는 능력, 놀라워하는 능력,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한 놀라고자 하는 능력, 놀라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맑은 공기나 가족의 미소, 또 따뜻한 한 끼 식사와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오늘에서의 그 소소한 그 한 장면, 한 장면, 한순간, 한순간을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 경이로운 선물로 바라보는 것, 그것에서부터 이 연습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우리 삶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그 노력이나 연습이 아닌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가 어쩌면 꿋꿋이 버티며 살아야 하는 나의 삶의 그 한날의 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게 당연히 그냥 그저 그렇게 주어지고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신 손길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손길 덕택에 나에게 이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의지적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연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탄의 훈련, 오늘 내가 한 끼 밥을 따뜻하게 먹은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러한 표현상 작지만 그러나 결코 작지 않고 또 하찮을 수 없는 그 한날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는 시간으로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또 한편으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나 홀로 독점할 때, 표현이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나 홀로 그 기쁨을 독점할 때 우리는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의 날씨를 지니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의 맥락이, 내 삶의 계절이 형통한 삶의 계절이라 여겨진다면 그 온기를, 내 삶에 드려진 그 형통의 온기를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어쩌면 추운 이웃들,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기쁨은 비로소 나 홀로 누리는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누리는 거룩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의 기쁨으로 나뉘어지고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으로 또한 반대의 국면이 우리의 삶에 또 여지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일이 막히고 암담할 때, 그때 우리는 보통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대표적인 질문을 꼽아보면서 환경과 또 내가 아닌 이 고통이
이 마치 실패와 같은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타인을 원망하는데 우리의 또 많은 시간을 쓰며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 지혜자 코엘렛은 그때가 바로 성찰할 때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날씨는, 우리의 삶의 이른바 곤고한 계절은 우리에게 속도를 줄이고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마치 신호등처럼 여겨지는 삶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빨리 연줄을 동원해서 문제를 덮고 우리의 그 한계에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해 내려 하기보다 이 상황이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 지으신 나의 영혼 안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잠잠히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함을 코엘렛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상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기에 우리가 내면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안에서 피어나오는 그 작은 소리들의, 나의 소리들에 귀 기울여 갈 때 그것은 또한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타자를 향해 품을 넓히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우신 그 사람을 향해 다시 나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게, 나의 품을 넓혀서 그를 안고 보듬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성장통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가 소화해내는 그 곤고한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내 앞에 함께 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품을 열어, 나의 손을 열어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라는 가장 공고한 그 길을 여지없이 비껴가지 않으시고 그 길을 그저 직접 통과해 가셨을 때, 그 길을 지나가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며 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두 날씨를, 이 두 계절을 섞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리가 다 재어보고 확인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나의 계획을 우리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숭배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그 안개가 우리의 앞길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한계투성이인 그 지혜를 내려놓고 내가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됨을 내가 너무나도 여실히 느끼는 그때에 우리 앞에 계신 창조주의 손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구부러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길은 우리를 너무나도 당황하게 만들기일 수 있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보조를, 그 걸음의 속도와 방향을 맞추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껏 그 길을 걸어오신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놓지 않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넉넉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엘렛은 이어지는 15절, 18절 말씀 사이에서 세상의 모순을 직시합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장수하는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는 또 한 번 아주 당혹스러운 권면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좀 애매하게 들리는 표현일 수 있지만 이것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소위 처세술 같은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가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런 폐쇄적인 확신, 자기 확신은 결국 자신을 더욱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은요, 어떤 신비적인 무언가를 지칭하는 것의 의미로서의 영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사이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확신, 나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독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으려고 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고 늘 그 순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자가 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 또 우매자,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것, 그것은 방탕과 무질서로 또 한편에서 자신을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끌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에 나의 몸을 의존하는 사람은 이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균형을 잡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극단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18절에서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견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개방성을 가집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확신하는 그 자기 확신은 폐쇄성, 내 안에 갇혀버리게 하는 그 성질을 갖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열려있는 그 개방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일 때에 내가 아닌 절대자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인정할 때에만 나는
다른 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소리를 듣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존재로 내 앞에 있는 다른 이를 받아들이고 그를 듣는 그 일들 말입니다. 그렇게 내 옆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두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금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네, 선뜻 대답하지 못하시지 않고 담대하게 선언하셔도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럽거나 아닌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형통하시다면 충분히 기뻐하고 내게 주신 이웃과 내게 허락하신 다른 이와 그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곤고한 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굽은 것을 애써 펴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잠잠히 나를 되돌아보는 이 계절이구나, 이 시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근거, 우리를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세우시는 그 존재의 근거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확신이라는 그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틀과 그 함정에서 걸어 나와서 형통과 또 때로는 곤고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를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날 한날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